오늘 지금 여러분이 나누신 내용들은 사실 가지치기 원리에서 잘라내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테이블에서 명언이 나왔어요. 나 가지이고 싶다. 왜 나는 달팽이 뿌리냐. 가지는 잘라낼 수 있는데 달팽이 풀을 누르면 또 튀어나오고 누르면 또 튀어나오고 나는 달팽이 뿌리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 안에서 나도 포기하기 힘들고 또 자녀에 대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포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사실 자녀도 망하는 거죠. 엄마가 이제 3달이 됐는데 애기를 내 품에 품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안 낳겠어. 우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라 하는 부분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진짜 필요한 부분인 거죠. 내려놓는 일은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 안에 수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사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것만 끌고 앉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내어놓는 일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이 진짜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 사람 하나 있는 분하고 둘, 셋 있는 분하고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얘가 순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엄마가 변해가면서 그 생명이 더 강이 넓게 흐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비결은 그냥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이 일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진 않아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완성은 뭐냐? 그게 이제 6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를 잘라내는 것의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참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여져서 그곳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예,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쪼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양육자인 엄마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 목적과 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식재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식재료 사다 줘도 한식을 주로 하는 사람은 한식상이 쫙 나옵니다. 양식인 사람한테 갖다 주면 양식상이 나와요. 엄마의 양육 태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한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복음적이지 못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일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고 내가 스스로 마음이라고 나의 자녀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아상 그리고 나의 그 삶의 목적 생활 방식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엄마인 우리 자신, 성도인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해요. 산 제물, 영어로 말하면 living sacrifice거든요. 근데 이 말은 같이 갈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sacrifice라고 말하는 것은 제물이란 뜻인데, 제물의 전제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sacrifice. 그런데 그 앞에 living이라고 붙였어요. 살아있대.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 모순을 모르고 바울이 이 말을 썼을까요? 알았어요.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지만 살아야 하는 존재.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단순한 변화, 몸집 불리기, 지적으로 어떤 채움, 이걸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바로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6단원에 보면 이 곤충의 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트랜스폼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발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메타포르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변태라는 뜻이거든요. 탈바꿈이라는 뜻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크리파이스만 되든지 리빙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에는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첫 번째 원리예요. 우리는 절망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접점을 가질 수 없는, 도대체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옛 죄성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이미 완전히 의롭고 선하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우리가 말하는 육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점차 우리가 변해가면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우리의 육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결단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새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아요. 새로운 존재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기독교, 특히 감리교에서는 성화라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이은이가 지금 당장 태어났으니까 너 한번 뛰어봐.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잘못된 태도, 습관, 행동이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것을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내 안에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도 너무나 충분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맛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함으로 시작되었다. 라는 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부활하심이 우리의 진짜 변화를 주도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같이 살고 계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동행 운동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거. 저도 그랬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제가 충분히 믿었어요. 한 번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냐? 항상 그랬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 24시간 동행하신다. 그 말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일기를 쓰다가 회심이 일어났다니까요. 43살에 일어났어요. 그전에도 성도였지만 내가 진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나이는 43살. 일기를 쓰면서. 그 차이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주님께 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는 이 변화가 있으신가요? 내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의 죄값이 이렇게 컸구나. 감동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는 시작점일 뿐인 거예요. 진짜 변화는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시간이 저도 40몇 년 걸렸어요. 어떤 분은요 안타깝지만 죽을 때까지 이걸 경험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돌을 닦듯이 나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가 보다. 요 정도에서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진짜 많거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으로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고요. 그리고 진짜 부활 신앙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도로 예수님의 그 권능, 능력,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인데 별로 이렇게 힘이 없게 사나? 왜 계속 자처지고 엎어지고 살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시다는 건 교리적인 믿음일 뿐이지 우리의 일상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엎어졌다 자처졌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남편이랑 좋아서 결혼해서 살지만 가끔 남편 귀찮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좋아. 24시간. 그건 좀 심한데. 그런 생각을 우리 안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할 때는 괜찮은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막 성질내고 싶을 때
그때도 있단 말인가. 내 삶에 매일 간섭하시겠구나. 아, 부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무섭다, 두렵다, 귀찮다.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 치는 생각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인격이시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점령군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귀찮다고 생각할까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주 만나지 마시고 아침에 30분 큐티할 때만 만나시고 저희 기도회 할 때 만나시고 주일 예배 나는 방 예배까지 좋아요 주님 근데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그 찬양 중에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이런 찬양들 많으시잖아요. 이거는 진실의 반쪽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친구가 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얘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알아서 할게요. 5살째 애가 배낭 메고 기저귀 하나 끌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집에 나가면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의 원리를 이 책에서는 이제 곤충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알이 있어요, 알.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 변태가 있고요. 불완전 변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은 크기만 커져. 그래서 나중에는 큰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은 완전은 뭐냐면 형태가 알, 유충, 그러니까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그리고 나비. 이 각자를 보면 얘가 도대체 같은 생물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변화를 하는 것을 완전 변태라고 하는데 이 드니스 클레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이 완전 변태에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굳었던 마음, 그것을 이제 표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유충이에요. 알에서 깨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는 옆구리가 터지도록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애벌레에서 특징은 뭐냐면 껍데기는 자라지 않아. 그래서 이제 속에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껍데기가 터져요. 터져서 커지는 거야. 그래서 불완전 변태일 경우에는 이 껍데기가 3번쯤 터지면 이제 성충이 돼요. 그런데 이 완전 변태에 있어서 이 유충은 충분히 자랄 때까지 이게 몇 번이든지 이제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시커 먹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영적인 그런 관심도 많아.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우와 너무 좋아. 그래서 퍽 터지면 야 기분 되게 좋아.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시 또 열심히 또 주워 먹어요. 새로운 지식을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담다가 지금까지 내 생각이 그것을 이게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꽉꽉 채웠다가 어느 날 팍 터지면서 아 유레카 정말 새로운 지식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셔.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스스로의 성장에 대해서 감탄하는 시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멋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면 번데기에 이르는 시기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교재에서. 갑자기 이제 외피를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꽉 찬 그런 시기가 딱 왔는데 갑자기 입에서 뭘 먹었잖아요. 갑자기 입에서 명주실이 나오는 거예요. 실이 나와. 그리고는 이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매달려서 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애벌레가 이렇게 매달려서 댕굴댕굴 하다가
자기를 감아서 고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번데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번데기가 애벌레처럼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이 고치를 다 짓고 나면 딱딱하고 단단하게 변하게 되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여전히 애벌레에서 나온 거예요. 애벌레 형태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내부 조직에 극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애벌레가 다 녹아버린대요. 다 녹으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변화는 트랜스폼이 아니다. 변화가 아니다. 변태, 탈바꿈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요. 우리가 지금 성도가 돼서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지식들을 재조합해서 우리가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녹아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의 몸을, 이제 바울이 그런 용어를 썼는데 죽기 전의 몸을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 새로운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 그대로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고 부활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부활하게 됐을 때 입는 것을 새로운 몸이라고 표현하지 육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번데기 안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딱딱한 껍데기 안에서 애벌레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등이 탁 터지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성충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네 번째 단계 그 변태 과정이 완료되면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화라고 합니다. 우화. 그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다 접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나오면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이제 이 날개가 펴지고 그리고 근육도 단단해져서 그리고 1시간쯤 지나면 올라가서 짝짓기도 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성충이 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애벌레는 이제 새로운 나비로 생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영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양을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얘가 된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받아들일 때,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극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내 삶을 조금 변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이전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변화를 겪어서 주님만 알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그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옛날보다 조금 변했어. 예, 변화 맞아요. 그게 지금 애벌레 그 껍데기 탁탁 터지는 애벌레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번데기를 벗어나서 진짜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그런 변화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고요. 이 나비가 되는 그 과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게 필요해요. 로마서 6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목표 그 지점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강등시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애벌레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비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이에요. 자,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번데기가 됐는데 번데기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튀어나왔어요. 이 날개가 다 마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물에 한번 젖은 씨앗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콩나물이 되든 콩나무가 되든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결단하는 일은요,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우리가 성도가 돼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나비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찾아봤어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그 영상 같은 걸 보면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껍데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쫙 날아가는 나비 모습이 끝. 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실제 자연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대요. 번데기에서 나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지 못하는 나비가 수도 없이 많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번데기에서 나와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면 그 과정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과정에 그냥 멈춰선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성도가 이 모양이야? 자, 그 성도는 나비가 아닌 거예요. 번데기 상태에서 멈춘 사람도 있고요. 애벌레 상태로 멈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엄마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로 끝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고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많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부활 신앙으로 가셔야, 내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번데기 시절 힘들지만 이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이 성도로 사는 기쁨을 우리에게 진짜 줄 거야. 이 과정에서 멈추지 마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간까지. 그런데 그 기간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살 때, 그리고 이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인다. 예, 처음에는요, 우리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진 화려한 것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뭐죠? 이 사람의 내면이 너무 충만해. 너무 행복해. 거기에 꽂히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근데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게 내 계획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세요. 특히 엄마들한테, 이 드니스 글렌을 통해서 엄마들한테 얘기하신 이유는요, 다음 세대가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다음 세대 책임 안 져줍니다. 진짜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사회는 도와줄 뿐이에요. 복지로 얘네들이 뭐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뭐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에요. 아빠도 사실은 곁다리예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진짜 책임은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 부분에 분명히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나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내 자존감을 먼저 올리고 이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내 자존감은 주님 안에서 발견하셔야지 자연인인 나의 자존감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육신을 더 강화시킬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선 너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계속 확인하시잖아요.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 시선은 주님으로부터 교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번데기의 그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무력한 시간이지만 번데기의 껍질을 까고 나왔을 때 그 1시간 있잖아요. 날개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 1시간, 그때는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나오는 그 1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를 진짜 성도되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화의 과정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 그저 지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과정 아니에요. 반드시 맞춰야 되고 성공해야 해요. 근데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이 과정을 주님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때 제가 번데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때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훈수두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어느 순간에 나는 지금 일령 애벌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정과 인정과 소속의 욕구 우리가 첫째 배웠습니다. 안정, 인정, 소속의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채우려고 하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채워진다. 우리가 첫날 그 결론을 내리고 갔지만 여전히 살다 보면 이 가치를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고군분투하다가 고단한 인생이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번데기 시절을 건너 성충의 시기로 들어가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런 나비 성도입니다. 우리 주제를 나비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나비야.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너 너무 훌륭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잖아. 너의 끝은 나비야. 너가 스스로 나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인도함을 따르면 너는 나비가 될 운명이야. 세상에서 향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실패할 수 있지만 너는 실패해도 내 안에 있으니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평안을 누려. 걱정하지 마.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는 이렇게 부활 신앙으로 사람이 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베드로예요.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를 보면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이 자녀들도 그 주님을 만나게 하라고. 제가 결정장애 있는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 아실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진짜 무서워했던 사람인 거 아시나요? 예,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여기 있는 제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상황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전날 제가 밤을 잠을 못 자요. 정말 하루살이 산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하겠다 결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제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조금도 실패감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그거를 반드시 보게 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우리 혜민 사모님. 애가 셋이잖아. 3번의 기회가 있어. 네, 우리 다둥이 엄마들 보시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엄마로서의 소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직접 행하실 거기 때문에. 이 마더와이즈 하시면서 뭐랄까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절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 모아주신 거예요. 막차 타신 분도 있고요. 제가 몇 마디 할게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분도 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 꼭 지금 마더와이즈를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반 넘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놀라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하실 일도 놀라우실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비가 되는 애벌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실 텐데 저희가 이 부활신앙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하는 동안 저희가 겪는 좌절, 실패, 그리고 또 위로와 격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저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온전히 키워내는 그런 엄마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비결은요,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교재 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째 주에 말씀드린 거 있죠. 말씀이 여러분의 전리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말씀 앞에 조금 더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이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 마음을 정하여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끄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미 괜찮다 말씀하시고 훌륭하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 너는 안전하다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로 또 번데기로 또 나비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음 그 너머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저희가 마더와이즈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안정과 인정과 소속의 욕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채워질 수 있다고 주님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 부활의 그 승리 안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로 날아오르는 진짜 주님과 자유롭게 동행하며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박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씨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열심히 동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